굿모닝. 제가 어느 한날 금강명경을 읽고서 안에서 법당 안에서 읽고서 문을 열고 탁 나가는데 완전히 이 우주 법계가 이 도량이 방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신발을 신고 딱 나가면서 말하자면 부처님 불계로 들어선 거죠. 달라진 건 없지만 달라졌어요. 달라진 건 없지만 달라진 거지. 제가 그 엄마를 위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한 번도 뭔가 따로 기도를 한 적이 없구나라는 생각에 처음에 금강명경을 접했을 때 오늘은 한번 금강명경을 어머니를, 마미를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그리고 그날은 아주 그냥 단순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처님 불계, 그 빛의 문을 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번 갑진년 하한거 100일 동안에 이 금강명경 접하셔가지고 스님하고 같이 더 뭔가 이 금강명경으로 지금의 모든 숙제를 결국은 차원을 바꾸는 게 답이거든요. 이 불교는 체험이지 이론만 가지고는 전혀 이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도 방편이지만 이 금강명경을 통해서 차원 상승,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은 업그레이드죠. 이 스탑이 없는 이 우주 법계는 스탑이 없어요. 앞으로 가는 거 아니면 뒤로 빠꾸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간다는 게 이 그 빛의 수레바퀴는 절만자 먼저 얘기했죠. 계단을 차원을 올라갑니다.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판을 황금의 판으로 바꾸는 금강명경 갑진년 우리 모두가 용이 돼서 빛을 먹는 게 용이거든요. 부처님의 이 용화세계의 여러분들이 완전히 문을 열고 입수 동의스님과 함께 빛의 세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강명경 열애수량품. 그때 왕사대성에 한 보살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묘당이었다. 그는 과거 한량없는 굳이 나유타의 100천이나 되는 부처님 계신 곳에서 섬기고 공양하며 모든 성근을 심은 자였다. 이때 묘당보살은 혼자 고요한 곳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 무슨 인연으로 서가모니께서는 그 수명이 짧아 겨우 80년일까? 그는 또 이렇게 생각하였다. 부처님 말씀대로 하자면 두 가지 인연만 있으면 수명이 길어진다고 한다. 그 두 가지란 무엇인가? 하나는 산 목숨을 해치지 않는 것이고 하나는 남에게 음식을 베푸는 것이다. 서가모니 열애께서는 일찍이 한량없는 100천만억의 무수한 대겁 동안 길고 긴 세월을 두고 산 목숨을 죽이지 않았고 10가지 착한 일을 행하셨으며 언제나 음식을 온갖 굶주린 중생들에게 은혜롭게 베푸셨다. 심지어 당신 몸의 피와 살, 뼈와 골수마저 내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셨으니 하물며 그 밖에 음식 따위 있겠는가. 그때 그 보살이 부처님 계신 곳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그 방은 벼랑과 넓어지고 장엄하고 깨끗해졌으며 제청 유리와 갖가지 보배로 여기저기 장식된 것이 마치 부처님의 정토 세계와 같아졌다. 또 하늘나라의 향기보다 훨씬 진한 묘한 향기가 그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방의 사면에는 각각 훌륭한 사자자가 있는데 4가지 보배로 만들어졌고 하늘 옷이 그 위에 깔려 있었다. 또 이 좌에는 묘한 꽃이 연꽃이 있는데 갖가지 보배로 장엄하게 꾸며져 있고 그 크기는 부처님만 하며 저절로 나타난 것이었다. 이 연꽃 위에 4분 부처님이 계시니 동쪽에는 부동열애, 남쪽에는 보상열애, 서쪽에는 무량수열애, 북쪽에는 청고음열애이셨다.
이 네 분 부처님께서 각기 그 자리에서 가부좌로 앉아 계셨다. 그분들은 큰 광명을 놓아 왕사대성과 삼천대천세계 내지 시방에 있는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 국토까지 두루 널리 비추셨고 갖가지 하늘꽃들이 비처럼 흩날리고 갖가지 하늘의 음악이 흘러나왔다. 이때 이 선부주 안과 삼천대천 세계에 사는 중생들은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훌륭하고 묘한 기쁨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받았다. 몸이 불구인 자는 모두 몸이 온전해졌고 소경은 볼 수 있게 되고 기머거리는 듣게 되고 벙어리는 말하게 되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얻고 마음이 산란한 자는 본 마음을 되찾고 헐벗은 자는 옷을 얻고 천대받던 자는 공경받고 더럽던 자는 몸이 깨끗해지는 등 이 세상에 가진 이익과 전에 없던 일들이 모두 나타났다. 그때 묘당보살은 네분 열애와 희유한 일들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하며 합장하고 성심으로 모든 부처님의 훌륭한 모습을 우러러보았다. 그리고 또 서가모니 열애의 한량없는 공덕을 사유하였는데 다만 수명에 있어서만큼은 열애께서는 공덕이 무한한데 어찌 수명은 극히 짧아 겨우 80년 뿐이실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이때 네 분 부처님께서 묘당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제 마땅히 열의 수명의 길고 짧음에 대해 생각하지 말거라. 왜냐하면 선남자야, 우리는 모든 하늘과 세간의 범천, 마왕, 사문, 브라만 등 사람과 사람 아닌 자들 중에 부처님의 수명을 세워 그 한계를 한 자를 보지 못하였다. 다만 위없이 바르게 모든 것을 아시는 부처님만은 죄하느니라. 그때 네 분 여러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타고나신 수명의 길을 말씀하시고자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욕계와 색계 천신과 모든 용 귀신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기나라 마우라가와 한량없는 백천원 나유타의 보살 마하살들을 모두 불러 모아 묘당 보살의 깨끗하고 묘한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때 네 분 부처님께서는 대중 가운데서 서가모니 열애께서 타고나신 수명의 길이를 알려주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일체의 모든 바닷물에 물방울 수는 셀 수 있어도 서가모니 열애의 수명만큼은 세워서 알 자 누구도 없어라. 모든 수미산을 부순 겨자씨만한 그 가루는 셀 수 있어도 서가모니 열애의 수명만큼은 세워서 알 자 누구도 없어라. 모든 대지의 흙 그 티끌의 수는 알 수 있어도 서가모니 열애의 수명만큼은 세워서 알 자 누구도 없어라. 설령 허공을 재어 그 끝은 알 수 있어도 서가모니 열애의 수명만큼은 세워서 알 자 누구도 없어라. 어떤 사람이 억겁 동안 살면서 있는 힘을 다해 계산한다 하여도 그래도 또한 알 수 없으리 세존의 수명만큼은 중생의 목숨 해치지 않고 남에게 음식을 베풀면 이 두 가지 인연으로 그 수명은 길어진다네. 이런 까닭으로 부처님의 그 수명 세워서 알기 어려우니 마치 겁이 끝없는 것처럼 그 수명 또한 그러하니라. 묘당이여, 그대는 마땅히 의혹을 일으키지 말라.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으니 아무도 그 수를 아는 자 없도다. 그때 묘당보살은 네 분 여러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어째서 서가모니 여러께서는 이렇게도 짧은 수명을 나타내 보이십니까? 그때 네 분 세존께서 묘당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옥탁악세에 출연하시는 때는 사람의 수명이 다만 100년으로서 타고난 성품이 저열하고 성근은 적고 엷으며 게다가 믿고 이해하는 마음까지 없다. 이 모든 중생들은 자아가 실체가 있다는 견해, 개인이 실체가 있다는 견해, 중생들이 실체가 있다, 생명 영혼이 실체가 있다와 내가 키우는 것 등이라고 보는 삿된 견해, 나와 내 것이라는 견해, 만물을 없어진다거나 영원하다고 보는 견해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 이 모든 중생들과 모든 외도 이 같은 무리들을 이롭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바른 견해를 일으켜 빨리 위없는 보리를 성취하게 하기 위하여 서가모니 여러께서는 그렇게 짧은 수명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니라. 선남자여, 그래서 저희 여러께서는 중생들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것을 보고는
부처님은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과 근심스러워하고 조바심 내는 생각을 내서 부처님 세존께서 말씀하신 경교를 빨리 받아지녀 읽고 외우고 뜻을 다 통달하여 남들에게 해설하고 비방하는 생각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런 까닭으로 여래께서는 짧은 수명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니라. 왜냐하면 저 모든 중생들이 만약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지 않는 것을 보면 공경하지도 만나 뵙기 어렵다는 생각도 내지 않을 것이며 여러께서 말씀하신 매우 깊은 경전도 또한 받아 지니지도 읽고 외우지도 뜻을 통달해서 남들에게 베풀어 말해 주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언제나 부처님을 뱀으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서남자야 마치 어떤 사람이 그 부모가 재산이 많아 귀중한 보배가 창고에 가득 찬 것을 보고도 재물은 희귀하고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지 않는 것과 같는 니라. 왜냐하면 부모의 재산에 대해 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내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의 저 모든 중생도 이러하여 만약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지 않으시면 희유하시고 만나 뵙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언제든지 뵐 수 있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마치 어떤 사람이 부모가 가난하고 공군하고 재산도 적은데 그 가난한 사람이 혹 대궐이라 대신에 집에 갔다가 그 집 창고 속에 갖가지 진귀한 보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본다면 그는 희귀하고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낼 것이니라. 그때 그 가난한 사람은 재물을 벌기 위하여 널리 방편을 쓰고 부지런히 일하며 게으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가난하고 공군한 생활을 버리고 안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저 모든 중생도 이러하니냐. 만약 여래께서 열반에 드시는 것을 보면 만나 뵙기 어렵다는 생각과 근심스러워하고 걱정하는 생각을 일으킬 것이니라.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리라. 한량없는 세월 동안에 부처님 열애들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은 우담바라 꽃이 때를 만나 한 번 피는 것과 같다. 중생들이 희유하다는 마음을 내고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일으켜야 어쩌다 부처님을 만나게 되면 공경하는 믿음을 내며 설하시는 바른 법을 듣고는 진실한 말로 믿는 생각을 내서 있는 경전은 모두 다 받아 지니고 해방하는 마음을 내지 않느니라. 선남자야 이러한 인연으로 저 부처님 세존께서는 세상에 오래 계시지 않으시고 속히 열반에 드시는 것이다. 선남자야 이 모든 열애들께서는 이러한 성교 방편으로 중생을 성취시키시느니라. 그때 네분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마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론가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그때 묘당보살 마하살은 한량없는 백천보살과 한량없는 나유타 백천 중생들과 함께 영치산에 계시는 서가모니 열의 정변짓게 찾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한쪽에 서 있었다. 그리고 묘당보살은 앞에 있었던 사실을 세존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때 내 열애께서도 또한 영치산으로 찾아와 서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 각기 본래 방위에 따라 자리에 앉으시더니 시중을 두는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너는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병도 없으며 걱정도 적으시며 기거가 가볍고 편안하시며 다니시기에 불편함은 없으십니까? 하고 문안드려라. 그리고 또 다시 또 이렇게 말씀드려라.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서가모니 열애시여 온갖 중생을 넉넉히 유익되게 하고 굶주림을 제거하고 안락을 얻기를 바라시니 이제 금강명경에 매우 심오한 법을 연설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기뻐할 것입니다. 그때 그 시자보살들은 각각 서가모니 열애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 부처님의 두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서서 다같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 하늘과 사람의 스승들께서는 간곡히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병은 없고 걱정도 적으시며 기거가 가볍고 편안하시며 다니시기에 불편함은 없으십니까? 또 이렇게 말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서가모니 열애시여 온갖 중생을 넉넉히 유익되게 하고 굶주림을 제거하고 안락을 얻기를 바라시니 이제 금강명경에 매우 심오한 법을 연설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때 서가모니 열애운공 청등각께서는 이 모든 시자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저 네분 열애께서는 모든 중생의 넉넉한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나에게 정법을 널리 펴도록 권하시는구나. 그때 세존께서 다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늘 영취산에 있으면서 이 보배로운 경전설하고 있지만 중생들을 성취시키기에 위한 까닭에 완전한 열반에 드는 것을 나타내 보이네. 범부들을 삿된 소견을 일으켜 내 말을 믿지 않기에 그들을 성취시키기 위한 까닭에 완전한 열반에 드는 것을 나타내 보이네. 그때 대중 가운데 한 브라만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성은 교진이어요. 이름은 법사 수기였다. 그는 한량없는 백천 브라만과 함께 부처님께 공양하고 나서 세존께서 반열반에 드신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나와 부처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진실로 여력께서 모든 중생들에 대한 대자비를 가지고 계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유익하게 하여 안락을 얻게 하심이 마치 부모와 같고 이에 누구도 따를 자가 없으며 깨끗한 보름달처럼 세간의 기초가 되고 마치 해가 처음 솟아오르듯 큰 지혜로서 밝혀주시며 라올라처럼 중생들을 널리 살펴주고 치우침이 없이 사랑하신다면 부디 세종께서는 저희의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소서. 이때 세종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 대중 가운데 있던 일체 중생 희연이라는 리차비 동자가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브라만 교진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대브라만이여, 당신은 지금 부처님께 무슨 소원을 비십니까? 제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브라만이 동자에게 말하였다. 동자여, 나는 위없는 세존을 공양하고 싶어 지금 여러 개의 사리를 겨자씨만큼이라도 나누어 주실 것을 청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일찍이 어떤 선남자나 선여인이 부처님의 사리를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얻어서 공경하고 공양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33천에 태어나 재석 천왕이 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이때 동자가 브라만에게 말하였다. 만약 33천에 태어나는 훌륭한 과보를 받고자 한다면 지극한 마음으로 이 금강명 최승환경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은 모든 경전들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나며 이해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려워 성문이나 영각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은 셀 수도 없고 끝없는 복덕과 과보를 생겨나게 할 뿐만 아니라 위없는 보리까지 이루게 합니다. 제가 지금 당신을 위하여 이 사실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브라만이 말하였다. 좋구나 동자여, 이 금강명경은 매우 깊고 가장 높아 이해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다. 성문이나 영각들도 알지 못하거늘 하물며 우리 같은 변방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미미하고 천박한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지금 우리는 부처님의 사리를 겨자씨만큼이라도 얻어 고장으로 돌아가 보배함 속에 넣고 두고 공경하고 예배하다가 죽은 뒤에 제석 천왕이 되어 언제나 안락을 누리려는 것이다. 어찌하여 그대는 지금 나를 위해 명행좁게 이 한 가지 소원을 빌지 못하는가? 바로 이때 동자는 곧 브라만을 위하여 괴송으로 말하였다. 항아에 빠르고 힘찬 물살에서 흰 연꽃이 피어날 수 있고 뻐꾸기가 하얗게 변하고 까마귀가 빨갛게 변할 수도 있네. 가령 잠부나무에서 탈라 열매가 열리게 하고 가르주나 가지 속에서 망고 잎사귀가 나올 수도 있네. 이러한 희귀한 일은 혹시 일어날 수도 있다 해도 세존의 사리만은 끝내 얻을 수 없으리. 가령 거북의 털로 천을 짜서 그것으로 훌륭한 옷을 지어 추운 겨울에 그 옷을 입는다면 비로소 부처님 사리를 구할 수도 있으리. 가령 목이나 파리에 다리를 모아 누각을 찢고 경과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면 비로소 부처님 사리를 구할 수도 있으리. 가령 물속에 사는 거머리의 입에서 새하얀 이빨이 자라 창끝처럼 길고 크다면 비로소 부처님 사리를 구할 수도 있으리. 가령 토끼의 뿔로 긴 사다리를 만들어 천궁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비로소 부처님 사리를 구할 수도 있으리. 쥐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 공중의 달빛을 가리면 아수라를 쫓아낸다면 비로소 부처님 사리를 구할 수도 있으리. 파리가 술 마시고 취해 온 마을을 두루 헤매다가도 아주 커다란 집을 짓는다면 비로소 부처님 사리를 구할 수도 있으리. 만약 당나귀의 입술 빛이 빈바 열매처럼 붉어져 노래와 춤을 잘하게 한다면 비로소 부처님 사리를 구할 수도 있으리. 까마귀와 부엉이가 한 보금자리에 깃들어 서로 사이좋게 논인다면 비로소 부처님 사리를 구할 수도 있으리. 가령
파라나무 잎사귀로 우산을 만들어서 큰 소낙비를 막아낼 수 있다면 비로소 부처님 사리를 구할 수도 있으리. 가령 저 커다란 배에 온갖 보물을 가득 싣고 육지로 마구 달릴 수 있다면 비로소 부처님 사리를 구할 수도 있으리. 가령 뱁새가 부리로 향산을 집어물고 어디든 마음대로 노닌다면 비로소 부처님 사리를 구할 수도 있으리. 그때 법사숙이 불하면이 이 개송을 듣고 역시 가타를 지어 일체 중생 희견동자에게 답하였다. 훌륭하구나 대동자여, 이 대중 가운데 길상이로세 성교 방편에 마음이 있어 부처님의 위없는 숙이 받았네. 열애의 크신 위덕은 능히 이 세간을 구호하나니 어진 동자여 지성으로 들어라. 내 이제 차례차례 말하리라. 부처님의 경지는 생각하기 어려워. 이 세간에선 똑같은 것 없어라. 법신의 성품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낯과 행함에도 차별이 없다네. 부처님의 본체는 모두 같으니 설하신 법문도 또한 그러하도다. 모든 부처님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니 본래 또한 본래 생겨남이 없기 때문이네. 세존의 금강의 몸 권세로서 화신을 보이신 것이니 이런 까닭에 부처님 사리는 겨자씨만한 것도 없느니라. 부처님은 피와 살로 된 몸이 아닌데 어찌 사리가 있을 수 있겠는가. 방편으로 뼈를 남기시는 것 모든 중생을 유익해 하기 위함이네. 법신이 곧 정각이요 법계가 곧 열애라. 이것이 부처님의 진실된 몸이기에 또한 이와 같은 법문 말하네. 이때 대중 가운데 있던 32,000 천자는 열애의 수명이 장구하다는 말을 듣고 모두 안녕 따라 삼멸삼보리심을 내고는 뛸듯이 기뻐하고 전에 없던 일이라 하며 이구동성으로 개송을 말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열반에 들지 아니시니 바른 법 또한 없어지지 않네.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면의 다함을 보이실 분, 세존께서는 생각으로 알 수 없는 분, 묘한 몸에는 다른 모습 없어라.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갖가지 장엄을 나타내실 분이네. 그때 묘당보살은 친히 부처님 앞에서 또 열애와 두 대사와 모든 천자에게서 서가모니 열애의 수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경하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반열반은 하지 아니시고 사리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찌하여 이 경에서는 열반과 부처님의 사리가 있어 모든 인간과 천상 사람들로 하여금 공경하고 공양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현재 몸과 뼈를 남겨두시어 세상에 유포되어 인간과 천상에 공양을 올려 복을 얻는 일이 끝없이 많거늘 지금 새삼 없다고 하니 의심을 내게 합니다.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묘당보살과 모든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꼭 알아두어라. 완전한 열반에 든다는 것과 사리가 있다고 하는 가르침은 비밀한 뜻으로 한 말이니 이러한 뜻은 일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선남자야 보살 마하살은 응당 이와 같이 안하니 10가지 법이 있어 능히 열의 응공 정등각께서 구경에 대열반이 있다고 설하시는 것에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무엇이 10가지인가? 첫째, 모든 열애께서는 마침내 온갖 번뇌의 장애와 인식의 장애를 완전히 끊어 없애 그것들이 모두 멈추었으므로 이름을 열반이라 한다. 둘째,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는 중생에게 본래 성품이 없고 법에도 현상에도 본래의 성품이 없다는 것을 완벽히 깨달으셨으므로 이름을 열반이라 한다. 셋째, 몸의 의지함과 법에 의지함에서도 능히 탈바꿈이 되었으므로 이름을 열반이라 한다. 넷째, 모든 유정들을 교화하는 인연이 자연스레 멈추어지므로 이름을 열반이라 한다. 다섯째, 진실하여 차별의 모습이 없는 평등한 법신을 직접 증득함으로 이름을 열반이라 한다. 여섯째, 생사윤회와 열반의 본성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이름을 열반이라 한다. 일곱째, 모든 법 현상에서 그 근본을 자각하여 청정함을 증득함으로 이름을 열반이라 한다. 여덟째, 모든 법 현상에서 그 생겨남도 없고 멸함도 없음을 잘 수행하여 왔으므로 이름을 열반이라 한다. 아홉째, 진여법계가 실제 평등하다는
바른 지혜를 증득하였으므로 이름을 열반이라 한다. 열째, 모든 법 현상의 성품과 열반의 성품 사이에 차별이 없음을 성취하였으므로 이름을 열반이라 한다. 이것이 열반의 듬리 있음을 설명하는 10가지 법이라 한다. 선남자의 보살마하사는 응당 이와 같이 하나니 10가지 법이 또 있어 능히 열의 응공 정득각께서 구경에 대열반이 있다고 설하시는 것에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무엇이 10가지인가? 첫째, 온갖 변에는 오욕이 근본이 되어 오욕으로부터 생기는데 모든 불세종께서는 오욕을 완전히 끊었으므로 이름을 열반이라 한다. 둘째, 모든 열애들께서는 모든 오욕을 완전히 끊었으므로 어떠한 법 현상도 취하지 아니하고 이렇듯 취하지 않으므로 갈 것도 올 것도 없고 취하는 것도 없으므로 이름을 열반이라 한다. 셋째, 모든 열애들께서는 감도 없고 음도 없으며 취함도 없으니 이것은 곧 생겨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법신이며 이렇게 나고 멸함이 없음을 열반이라고 한다. 넷째, 나고 멸함이 없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있는 것이 아니어서 말이 끊어졌으므로 이름을 열반이라 한다. 다섯째, 나도 남도 없고 오직 법 현상만이 나고 멸하면서 전이함으로 이름을 열반이라 한다. 여섯째, 근본 번뇌와 이에 따르는 번뇌들은 모두 외부에서 들어온 수많은 먼지와 같은 것이고 법의 성품은 주인으로서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아셨으므로 이름을 열반이라 한다. 일곱째, 진여는 실다운 것이고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다 허망하다. 그러므로 실다운 성품의 주체가 곧 진여인데 진여의 성품이 곧 열애이므로 이름을 열반이라 한다. 여덟째, 실제의 성품에는 희론이 있을 수 없다. 오직 열애만이 실제의 법을 증득하여 희론을 영영 끊었으므로 이름을 열반이라 한다. 아홉째, 생겨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진실이고 생긴다는 것은 근거 없는 거짓된 말이다. 어리석은 일반인들은 생사의 흐름에 빠져 허둥대지만 열애의 본체는 실다워서 허망함이 없으므로 이름을 열반이라 한다. 열째, 실답지 않는 법은 인연 따라 생겨나지만 진실한 법, 현상은 인연 따라 생기지 않나니 열애의 법신은 그 자체가 진실함으로 이름을 열반이라 하느니라. 이것이 열반의 틈이 있음을 설명하는 10가지 법이라 한다. 선남자여, 보살마하사는 응당이와 같나니 10가지 법이 또 있어 능히 열의 응공 정등각께서 구경에 대반열반이 있다고 설하시는 것에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무엇이 10가지인가? 첫째, 열애께서는 보시와 보시의 과거에 나도 나의 것도 없음을 완전하게 하시어 보시와 그 과거에 대한 바르지 못한 분별을 영영멸에 없애셨다. 그러므로 이름을 열반이라 한다. 둘째, 열애께서는 계율과 계율의 과거에 나와 나의 것이 없음을 완전하게 하시어 그 계율과 계율의 과거에 대한 바르지 못한 분별을 영영멸에 없애셨다. 그러므로 이름을 열반이라 한다. 셋째, 여러께서는 인욕과 인욕의 과거에 나와 나의 것이 없음을 완전하게 하시어 그 인욕과 인욕의 과거에 대한 바르지 못한 분별을 영영멸에 없애셨다. 그러므로 이름을 열반이라 한다. 넷째, 여러께서는 정진과 정진의 과거에 나와 나의 것이 없음을 완전하게 하시어 그 정진과 정진의 과거에 대한 바르지 못한 분별을 영영멸에 없애셨다. 그러므로 이름을 열반이라 한다. 다섯째, 열애께서는 선정과 선정의 과거에 나와 나의 것이 없음을 완전하게 하시어 그 선정과 선정의 과거에 대한 바르지 못한 분별을 영영멸에 없애셨다. 그러므로 이름을 열반이라 한다. 여섯째, 여러께서는 지혜와 지혜의 과거에 나와 나의 것이 없음을 완전하게 하시어 그 지혜와 지혜의 과거에 대한 바르지 못한 분별을 영영멸에 없애셨다. 그러므로 이름을 열반이라 한다. 일곱째, 여러께서는 온갖 유정과 비유정 일체의 모든 법 현상은 모두 실체가 없다는 걸 완전하게 하시어 바르지 못한 분별을 영영 없애셨다. 그러므로 이름을 열반이라 한다. 여덟째, 만약 자신 안에 갈망과 애착이 있으면 곧 추구하게 되고 추구함으로 인해 온갖 괴로움을 받게 된다. 모든 여러께서는 자기 안에 가래를 없애셨으므로 추구함이 영영 끊어졌고 추구함이 없으므로 이름을 열반이라 한다. 아홉째, 생멸하는 유의법은 다 수량이 있지만 무의법은 수량이 없다. 여러께서는 유의법을 떠나 무의법을 증득하여 수량이 없으므로 이름을 열반이라
한다. 열째, 여러께서는 유정도 법도 그 본체의 성품도 모두 공하고 공도 떠나고 유도 아닌 공의 본성이 바로 참된 법신인 줄 완전하게 하시니 이름을 열반이라 한다. 선남자 이것이 열반이 있음을 설명하는 10가지 법이니라. 선남자여 제 여러께서 반열반 하지 않는 것만이 희유한 일이겠느냐. 또한 10가지 희유한 법이 있으니 그것은 부처님의 행위시다. 어떠한 것이 10가지인가. 첫째, 생사의 허물과 열반의 고요함에 있어 생사와 열반이 평등한 것을 증득함으로 말미암아 생사의 윤회에 처하지도 않고 열반에 머물지도 않으며 모든 중생에게 실증을 내어 물러나지 아니하시니 이것이 열의 행위다. 둘째,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 대해 이 모든 어리석은 법무들이 뒤바뀐 소견을 행하여 모든 번뇌에 얽매여 있으므로 내가 이제 깨우쳐 그들로 하여금 해탈게 하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신다. 그저 전생부터 자비스러운 성근의 힘으로 말미암아 저 중생들을 그들의 근성과 그들의 마음에 들어 하는 것과 이해력에 따라 분별을 일으킴없이 자연스럽게 제도하고 가르치고 이롭게 하신다. 이렇게 미래 세상이 끝나도록 다함 없이 하시니 이것이 열의 행위다. 셋째, 여러께서는 내가 지금 12분교를 설교하여 중생을 유익하게 하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신다. 그죠? 전생부터 자비스러운 성근의 힘으로 말미암아 저 중생들을 위하여 널리 설교하여 미래 세상이 끝나도록 다함없이 하시니 이것이 열의 행위다. 넷째, 여러께서는 나는 이제 저 마을이나 도시나 교회로 가서 임금 대신 브라만, 끄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등의 궁정과 집에서 탁발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신다. 그저 전생부터 뭔가 입과 뜻으로 행한 관습의 힘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들을 찾아가 이익을 주기 위해 걸식을 행하는 것이니 이것이 열의 행위다. 다섯째, 열의 몸은 굶주리고 목마른 법이 없고 대소변을 보거나 여의고 필요한 모습이 없다. 비록 걸식을 하더라도 먹는 바 없고 또한 그리 한다는 생각도 없으시다. 그저 중생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니 이것이 열의 행위다. 여섯째, 여러께서는 이 모든 중생에게는 상중하의 근기가 있으니 그 근기와 성품에 따라 법문을 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신다. 그저 부처님 세존께서는 아무런 분별도 없이 그 그리스에 따라 인연에 응해 그들을 위해 법문을 설하실 뿐이니 이것이 열의 행위시다. 일곱째, 여러께서는 이 중생들은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늘 나에게 욕설만 하니 그들과 더불어 같이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저 중생들은 나를 공경하고 언제나 나를 서로 함께 찬탄하니 나는 저들과 더불어 같이 이야기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신다. 그저 여러는 자비심을 내어 평등하게 대하며 차이를 두지 않으시니 이것이 열의 행위다. 여덟째, 여러께서는 사랑하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탐내고 아끼는 마음과 모든 번뇌가 없으시다. 그저 여러께서는 늘 고요한 것을 즐기고 욕심이 적은 것을 찬탄하며 모든 시끄럽고 어수선한 것을 여의시니 이것이 열의 행위다. 아홉째, 여러께서는 모르거나 통달하지 못한 법 현상이 한 가지도 없으니 모든 것이 거울 같은 지혜로 앞에 나타난다. 여러께서는 분별이 없으시니 그저 저 중생들이 지은 업을 보고 그들의 뜻을 따라 방편을 써서 유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사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이것이 열의 행위다. 열째, 여러께서는 일부 중생이 부유해지는 것을 보더라도 환희하지 않고 그가 몰락하는 것을 보더라도 근심하지 않으신다. 그저 여러께서는 그 중생이 바른 행을 닦는 것을 보면 걸림없는 대자로서 자연히 구제하여 섭수하시고 중생이 삿된 행을 닦는 것을 보며 걸림없는 대비심을 내어 자연히 구제하여 섭수하시나니 이것이 열의 행위다. 선남자여 이렇게 알아라. 열의 운공 정등각에는 이와 같은 가없는 바른 행이 있다고 말한다. 너희들은 이것이 열반 진실의 모습임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간혹 반열반이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은 바로 권도의 방편이고 또 사리를 남겨두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공경하고 공양하게 하는 것도 모두 열의 자비스러운 성근의 힘이니라. 만약 그것을 공양한다면 그는 미래세에서 8가지 재난을 멀리 여의고 모든 부처님을 만나 뵙고 선지식을 만나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복의 과부가 그지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삼계를 재빨리 벗어나 생사에 결박되지 않을 것이니라. 너희들은 이러한 묘한 행을 부지런히 닦으며 방일하지 말라.
그때 묘당 보살은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들지 않으신가 매우 깊은 행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듣고 합장하고 공경하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열의 대사께서 반열반에 들지 않으신가 또 사리를 남겨 널리 중생을 유익해 하신다는 알게 되어 몸과 마음이 뛸 듯이 기쁘며 전에 없던 이 일을 찬탄합니다. 이 열의 수량품을 말씀하셨을 때 한량 없고 헤아릴 수 없고 가없는 중생들이 모두 더 없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였고 그때 내분 열애께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보이지 않으셨다. 묘당 보살은 부처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본래 지내던 곳으로 돌아갔다. 부처님께 기합니다.